민수기 15장 37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육체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르쳤다. 그때는 어릴 때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가르쳤고, 지금 우리 신약 교회는 장성한 교회이기 때문에 신령하게 가르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육체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또 물질을 가지고 무슨 먹는 음식을 가지고, 또 혹은 날을 가지고 무슨 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행해라 저렇게 행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치 말아라 그것만 가르치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르쳤다면, 예를 들면 짐승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구별을 해서,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구나, 먹지 못하는 짐승이구나, 그래서 구별을 하도록 먼저 해서 이걸 먹도록 하고 먹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같이 색임질하고 이런 이 쪽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먹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짐승, 돼지 같은 짐승은 그는 색임질 안 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그는 죄가 되고 더러워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훨씬 이해하기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 요거는 해라, 요거는 하지 마라.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래서 계명으로도 가르치고, 또 하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눈에 보이도록 해서 가르치고, 이 둘을 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라 이래서 율법은 우리가 행동을 이런 행동이라 저런 행동이라 막바로 가르치고, 이걸 도덕적인 규범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 이런 짐승은 먹어라, 저런 짐승을 먹지 말아라, 또 네가 이런 날은 지키라, 저런 날은 지키라, 이래서 먹는 것과 절기나 이런 것 가지고 지키는 그 규범을 규례라 그럽니다. 규례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규례는 다 철폐가 됐습니다. 날도 다 철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기 같은 날이나 그런 안식일이나 그런 것은 다 철폐를 다 했고, 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철폐했습니다.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철폐했고 규례는 다 철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에서는 여기서 또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꼭 명령한 명령이 있습니다. 규례 중에. 이거는 무슨 규례인가 하니 옷에 대한 겁니다. 옷을 입을 때 반드시 겉옷은
그 끝에다가 그 옷 단에다가 술을 붙여서 입어라.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걸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큰 화가 오는 겁니다. 그 당시로는. 하나님, 이렇게 해라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옷을 그렇게 해서 입었습니다. 또 거기에 청색끈도 같이 아울러 달아라. 그러니까 술과 청색끈을 옷 끝부분에 주르륵 달아라. 주렁주렁 달아서 입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의 명령입니다. 그냥. 그때는 어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술을 달아서, 눈에 보이는 청색끈을 달아서 그렇게 다녀라 했는데, 그러면 그 술은 무슨 뜻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청색끈은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알게 해놓고,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이런 술과 이 청색끈을 보면서 이 계명을 너는 이렇게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술과 청색끈은 한마디로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계명을 했으니까 이 술도 계명이요, 또 여기에 청색끈도 계명입니다. 계명을 하나의 상징을 해서 이렇게 달고 다녀라. 주렁주렁 달고 다니라. 자, 계명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계명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무슨 음식에 대해서, 또 뭐 사람의 이런 일이 대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상속에 대해서 온갖 것이 다 있지만 이것을 요약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명을 요약한 계명을 무슨 계명이라 그럽니까? 10가지로 요약한 계명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잘 보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몰라도 그 양심을 기울이면 거기 다 알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10계명을 가장 중심으로 우리가 배우도록 그렇게 했고, 10계명을 우리가 알고 그대로 배우면 모든 계명을 다 알 수 있도록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10가지 계명을 주렁주렁 달아라. 술처럼 달고 이 끈처럼 달아서 다니라. 이 말은 항상 어디 가든지 옷을 입고 다니듯 너는 이 계명을 가지고 다니라. 그 말입니다. 가지고. 외출할 때 그냥 몸만 들렁들렁 가지 말고 옷을 입고 가듯이 이 술을 달아가지고 다니고, 달아가지고 가고, 또 끈을 달아가지고 가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술을 달고 이 끈을 달고 다니란 말은 하나님이 계명을 너가 가지고 다니라.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술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명이다. 이 청색 끈을 보면서 이것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것을 또 지레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술과 계명은 술과 끈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 계명이 10계명이다. 10계명을 우리는 늘 달고 나가야 된다. 외출할 때는 10계명을 달고 나가야지. 그냥 빈몸으로 달지 않고 나가면 필연적으로 너는 거기에서 불의한 자가 되고 너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 당시로는 그렇게 달고 나간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 은혜를 주어서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 이런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런 옷에다가 그런 것을 눈에 보이는 술이나 그런 거는 끈이나 달지 않지만은 그 취지를 생각해서 그 뜻을, 속 뜻을 생각해서 계명을 달고 나가라는 뜻이구나. 계명을 생각하고 계명을 내 마음에 떨어뜨리지 말고 늘 딱 붙여서 이 계명을 내 마음에 주렁주렁 달아서 나가라. 언제나 어디 가도 이 계명이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그것을 그것이 되도록 해라는 뜻이요. 그럼 내가 오늘 어디서 볼일 보러 나갔습니다. 뭐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도 만납니다. 일도 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면 그때 계명이 생각이 나면 계명대로 행할 수가 있는데 계명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러면 나올 때 이 10계명을 달지 않고 나온 겁니다.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0계명 나올 때는 항상 10계명을 주렁주렁 달고 나오라.
이것을 가르쳐서 술과 끈을 매달아서 그 옷을 입고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웁시다. 이 십계명은 여기서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술과 끈이라 그랬는데 이 끈은 청색 끈이라 그랬고, 그럼 술은 어떤 계명이며 청색 끈은 어떤 계명이냐?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이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두 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준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여기서 나누면은 어떤 경우가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자, 하지 말라는 계명, 이걸 거룩한 계명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은 의로운 계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했습니까? 선악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해라 했습니까? 먹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거룩한 계명이요. 먹지 말아라. 또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키라. 너는 이 모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하라는 계명이요. 하라는 계명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되고, 또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함으로 인하여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항상 죄인이 됩니다. 왜? 모르니까 죄를 다 계명을 어기서 사니까. 먼저 알아야 내가 이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 하와도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줄 아담을 통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확실히 듣지 않았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이렇게 아담은 말했지만은 하와는 그걸 아주 어설프게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도 똑똑히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뱀이 미혹할 때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더나 물으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정령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모르면 죽을까 하노라, 자기 편한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 편한대로.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다는 그것이 죽을까 하노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그때 정령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 하와가 먹지 않을 건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선악과 먹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먹어도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 깨달아 놓으면 거기서 이 선악과 먹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금한 계명은 똑똑히 알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계명, 다스리고 지키라는 그 계명도 똑똑히 알아서 다스리고 지키는 일은 하고, 또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일은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사망은 오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걸 알았다면, 똑똑히 알았다면 선악과를 안 먹고 다스리고 지키는 그 일만 했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때 하와가 범죄한 것이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 없습니다. 그때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것이나 지금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나 그 방편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기록을 해준 겁니다. 하와가 어떻게 해서 범죄했는 걸 기록을 해준 것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에게 그때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이 지금도 그 뱀이 너희를 똑같이 미혹하고 너도 사망은 똑같이 그렇게 해서 하와처럼 사망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서 주렁주렁 달아라. 항상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하라는 이 의의 계명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룩한 이 계명을 똑똑히 알아야 되니까, 달아놓으니까 항상 볼 거 아닙니까? 또 옷 끝에다가 수루가 이 끈을 달아놓으니까 항상 그걸 보게 된다. 눈에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예 눈에 안 보이면 생각조차 못하는데 그걸 보게 되면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음을 자기가 기울이게 되고, 마음을 기울이면 그 사람 행동을 이건 내가 이 계명을 생각해서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안 해야겠구나. 하라는 계명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렁주렁 달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그 계명을 기억하여 그랬습니다. 이 술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달아라 그랬다. 무엇을? 계명을. 이 계명은 십계명을 가르치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게 준행하고 이 말은 준행해야 될 십계명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뒤에 방종케 하고 또 욕심을 쫓지 않게 하고 욕심을 쫓게 하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욕심을 쫓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라는 요 준행해라는 요 계명이 있고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는 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 때의 선악과 같은 경우는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한 계명이요. 선악과는 또 다스리고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행해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십계명에도 똑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은 그는 다른 기준으로 나눴고 여기서 기준은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이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눕니까? 자, 둘로 나눠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요 계명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요 계명이 있습니다. 요거는 몇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요거는 몇 계명이죠? 그거는 2계명입니다. 2계명에 보면 우상을 너는 숭배하지 말고 또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건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의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 다른 면에는 본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사랑해라 그것이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그 껍데기는 그렇게 나타나 있고 그 속은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계명 거룩한 계명을 먼저 나타낸 겁니다. 1차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데 하라는 계명은 뭐겠습니까? 하라는 계명 하나님을 너는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은 여기에 준행할 계명이요. 또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을 우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은 여기에 또 거룩한 계명입니다. 자, 이라면 이 하나의 예를 통해서 모든 계명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아라는 말은 미워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다른 데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거는 거룩한 계명 아닙니까? 하지 마라 했으니까. 그러면 하라는 계명은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 하라는 계명인데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이 둘로 모든 계명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고 그렇게 내가 여기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술을 붙이고 여기 청지에 끈을 붙이라 하는 것은 술은 하라는 계명, 청지에 끈은 하지 말라는 계명. 이것을 10개를 다 생각하고 하니까 주렁주렁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2-3개만 붙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다 붙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개면 10개를 다 생각하며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고 10개면 하나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렁주렁 다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계명도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이 섞어서 이게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술만 다 붙이지 말고 술 사이사이에 청색 끈을 더해라. 사이사이에 청색을 더해라. 두 종류를 다 붙이라 해서 두 종류를 너는 같이 생각해서 두 종류로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계명도 지켜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람이 되도록 너는 또 늘 생각하고 힘쓰고 또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도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 요 계명을 가르쳐서 이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 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안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지 마라 그러는 이 계명을 할 때 그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죄라 그럽니다. 보통 죄도 구별해서 불법죄라. 보통 죄라 할 때는 보통 불법죄를 가르칩니다. 하지 마라는 그 계명. 하지 마라는 계명이 제일 하나님 앞에는 진노가 될 일이요. 그걸 어기면 제일 큰 진노가 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 그것도 내나 죄는 죄도 좀 약한 죄요. 그건 좀 약한 죄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는 것은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금령을 어기면 그랬습니다. 촉제 제사 드릴 때 그 조건이 금령 가운데 하나를 번과하면 그랬거든요. 이 금령 가운데란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 그 거룩한 계명. 이것을 너가 어겼을 때는 속죄제를 들어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좀 큰 죄 중에서는 좀 큰 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령을 어긴 사람이 되면 죄가 되고 금령을 지킨 그 금령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끝까지 안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라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거룩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금령을 자기가 지켰을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요 거룩한 계명을 지켰을 때 거룩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자, 거룩한 계명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킬 때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할 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그것이 금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명 중에 그러면 여기에 준행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라는 계명은 뭡니까? 하라는 계명은 그래서 사람을 사랑해라 하는 계명이 6계명의 그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을 사랑해라는 뜻이요. 사람을 사랑해라 할 때 사랑하면 하나님 너 참 어린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만약에 사랑해라는데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하고 미워하는 건 다른 겁니다. 사람을 사랑했는데 사랑을 안 하고 그냥 나는 뭐 사랑 안 하는 것 뿐이지 나 미워하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사랑을 안 하는 겁니다. 다 들여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의라 안 하고 불이라 그럽니다. 불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이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불선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계명대로 행하려 그러면 이런 종류 하나하나를 알아야만 우리가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술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술이고 여기에 끈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계명은 끈이다. 청색이라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끈이다. 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는 깨끗한 자가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살인하지 말고 할 때 살인 안 하고 또 너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도 하지 말고, 그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 이거 안 하는, 이것이 곧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람이 죄부터 안 지으려고 해야 되지. 이제 죄를 안 짓게 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것을 하도록 힘을 써서 이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첫째 힘써야 될 것은 선악과 안 먹기를 힘써야 되는데, 선악과 먹음으로 인하여 그 죄로 인하여 완전히 사망으로 확정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 계명을 너는 먼저 지키도록 힘쓰라. 선악과 먹었다면 그 뒤는 볼 것 없이 다 사망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할 때 안 먹는 그것이 곧 거룩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 다음에 다스리고 지키라 하는 이 계명을 안 지켰는데 그것도 이제 그 다음으로 지키도록 해라. 그 지켰을 때 너는 의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행하고 이 계명을 너는 준행해라.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지키라.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방종케 하는 마음. 자, 방종케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 성경에 방종이라는 요 성구를 검색해 보면 꼭 여기 한 번 나옵니다. 다른 건 어지간하면 여러 번 나오는데 한 번 여기 딱 나옵니다. 방종하게 한다. 자, 방종이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방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방종이요. 자유는 뭡니까? 자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른데 뜻은, 외부 뜻은 똑같습니다. 방종도 자기 뜻,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방종이고, 또 자유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이 거기는 자유가 없다. 이 남한에 오니까 다 자유롭다. 뭐든지 이쪽에서 저쪽 옮길래도 이사 갈래도 마음대로 못 가고 항상 허락을 맡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든지 허락을 안 맡으면 하지 못하는, 그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자유가 없는 나라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남한에 오니까 자유가 있다. 내가 일하러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내가 이사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디 가고 싶은 데 가는데 이런 자유가 없는 그거다. 그리고 근데 이 방종은 뭡니까? 방종은 이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방종입니다. 근데 이 방종은 어떤 방종인가 하니 나쁜 의미로 자유입니다. 나쁜 의미로. 그러니까 그 하면 안 되는 일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데 하겠다. 죄 같은 것도 죄 짓지 말아야 했지만 나는 죄거든 내 하고 싶은 데 하겠다 해서 그렇게 행하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그걸 방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는 귀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좋지만은 또 자기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사는 그런 자유가 참 자유가 아니고 그거는 방종이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이다. 방종. 방종은 이렇게 죄가 되는 것이고 그이란 형벌이 있고, 자유는 형벌이 없어요. 왜? 그는 법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법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는 자유는 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방종케 하는 것은 방종케 하는 자가 하게 하는 그 마음을 쫓지 말아라. 쫓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금한 것을 나는 내가 이게 했다. 하나님 이래야 됐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것을 가르쳐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았는데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 왜 자꾸 하지 말았냐. 하나님 자꾸 하라 하는데 나는 안 하겠다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명령을 버려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하나님 뜻을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을 방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너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라는 그 명령을 주었지만 나는 다스리기 싫습니다. 나는 안 다스립니다. 나는 지키는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나는 그 지키는 이것도 싫습니다. 안 합니다. 이게 다 방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하라는 것 명령을 버리는 이것이 방종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요. 하나님 명령했는데 난 내 자유롭게 하겠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종케 하는 사람이 마음이 되지 않도록 쫓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불이라 그래요. 불의.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자기가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방종이라, 다른 말로 불이라, 그렇게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게 위함이라. 이 술과 청색 끈을 다는 것은, 이 청색 끈은 이게 하지 말라는 계명,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난 내 욕심대로 살겠다, 이것이 곧 여기서는 죄가 됩니다. 이건 방종이 아니라 이거는 죄입니다. 금한 것을 하는 것은 죄요. 하나님이 금해서 이건 하지 말라 했는데, 하지 말라 할 때는 아주 그런 중요할 때 하게 되면 사망이 되는 그런 경우는 하지 마라, 그렇게 계명을 합니다. 여기 하지 마라는 이 계명, 욕심을 쫓지 말아라 했습니다. 욕심 쫓아가면 막바로 그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요 계명을 우리는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욕심에 따라 사는 요 계명,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요, 이것을 버리는 것이 죄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럼 욕심은 대표적으로 이 안목의 정욕을 하나만 여기 표시했지만, 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요 세 가지 정욕을, 이게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 안목의 정욕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따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한 것인데, 이 금한 것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술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것이 술이요. 또 여기에 청색끈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칩니다. 청색끈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 또 술은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 하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 의가 되고 선이 되고, 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은 거룩이 되고 지키지 못하는 죄가 되고, 또 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불의가 되고 방종이 됩니다. 자,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근차근 자기가 십계명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행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깨달아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잘 모르겠거든 또 다시 생각해보고, 또 모르겠거든 또 말씀을 다시 또 제독을 해보고 하면 몇 번 들으면 환희합니다. 이전에 백목사님 설교도 한 번 들어가 모르면 20번을 들어야 안다. 그래, 20번은. 최소한 20번 들어야 된다. 그 말은 한 번에 다 들어서 이해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는 이것을 생각을 벌써 수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저는 바로 말할 수 있지만도 처음에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전부 다 실제로 하나하나 예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복잡해서 이거는 서로가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생각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또 그 물음표 해놓고 또 그 모순점을 또 가지고 또 연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이 성령의 은혜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환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는데, 모를 때는 너무나 어려워서 이게 복잡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만은 하나님 열어주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행하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라는 명령을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준행하고, 방종은 하나님이 하라는 뜻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방종이고, 요 뒤에 욕심은 욕심을 쫓는다 말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욕심을 쫓는 것이요. 그러면 죄고, 욕심을 쫓지 말아 했으니까
욕심을 따라 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룩이 된다. 오늘 요거만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서 이게 자꾸 생각하면, 오늘 내가 술을 달고 나가야겠다. 오늘 내가 청색권을 달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계명 두 가지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쓰는 우리가 때라는 뜻이 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